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충성된 여러 증인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증인들에게 신앙의 4세대를 이룬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로부터 디모데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증인들과 또 다른 충성된 증인들 그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분이에요.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경건이라는 게 뭘까?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개념 정리를 할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경건하면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좀 신비하고 신령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내 마음에서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모습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다.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배우다라는 만다노란 동사는 마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면 이 어근의 뜻은 뭐냐? 내 마음을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게 배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할 때 학은 많아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해요. 근데 습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배워서 그것이 내게 익숙하고 내가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알아지고 그리고 이해해서 이런 습이 많이들 부족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떤 곳에 향하게 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17절에 내려오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할 때 능력을 많은 분들은 영화에서 마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전치사예요. 이 단어가. 그럼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많은 부분들을 사도행전이라든가 또는 공감보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처음에는 기적이라든가 이적 같은 부분들을 보여줘요. 왜? 너무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선을 바꿔줘요. 시선을 바꿔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좀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다른 쪽으로 볼 때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비한 일을 경험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한 일이 자기 의가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42개의 진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배치하면서 어근을 찾아내고 구속사 관점에 고민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져요. 그때 할 때는 생각이 안 됐어요. 뭐냐면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모든 방법들을 보면 똑같은 일들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럼 이게 구약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만나를 얻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치를 가져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공급이 있고 또 그 공급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면 매일의 삶이 똑같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같을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이 땅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말씀을 갈급해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의지, 지정의 의지, 그리고 감성, 생각이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과거 능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난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게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법을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돼요. 자, 확신한 일에 거하다라고 할 때 확신하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내게 확증을 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확증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확신하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의 일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확증해요? 그러면 다들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뇌는 주어를 몰라요. 목적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게 이게 우리 몸의 신비예요. 주어를 모릅니다. 그러니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어가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될 때 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 몸의 신비입니다. 거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거하다라는 얘기는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부터 명령받은 게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곳에 우리는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4세대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내 육신의 자녀에게 또는 마음으로 품는 자녀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이 가야 돼요. 공급이 가려면 나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배울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배우다라고 할 때는 둘을 생각해요. 성령을 통해 배워요.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혼자 딱 보면 통달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곳에 이미 익숙한 분에게 내가 배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독립해서 내 직업이라든가 또는 나의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팔로미,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배웠어요. 내용이 뭘까? 15절에 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시제로 되어 있어요. 구원이. 그럼 과거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이게 과거예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 화목된 자, 로마서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화목된 자예요.
그리고 화목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예요. 그럼 미래 구원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이제 흔히 말해 죽었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지만 어떤 경우에요?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육신도 죽을 몸에서 살려주시는 육의 구원이 있어요. 이게 영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미래 시제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가 쓰는 단어 중에 뭐래요? 나를 고르고 골라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계획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 확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게 믿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내가 신뢰한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나에게 하신 일이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이것을 원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가 그거를 신뢰해요. 신뢰하다 보면 수용이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 샘의 근원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사가 있어요. 왜? 죽을 내가 고침받았어요. 죽을 내가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감사를 찾아내고, 왜? 하나님이 배열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만나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다 없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감사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일들이 뭘까? 자꾸 우리는 달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이미 하나님이 계획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난 믿음 모릅니다.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모라비안 교도가 한 얘기예요. 나 그러면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순종하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생명 살리는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 상업에 주신 것이 보여달라고,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방법을 그렇게 추구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감동이 있어요. 감격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눈이 밝아져요. 들리는 귀가 열려요. 그리고 내 마음 신비에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들이 점점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런 거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 중심 또는 환경,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요. 여러분, 성막, 우리가 성막 기억나죠? 성막 항상 해 뜨는 쪽으로 문이 열려서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에서 번제단에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아, 자기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아를 씻어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씻어내는 거예요. 여기가 뜰이에요. 뜰, 씻어내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가기 전에 성소가 있죠. 성소에서 말씀의 공급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그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공급을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네. 그럼 이게 뭐예요? 레이기,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성막이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의 스피릿을 내가 받아요. 그것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서 다시 성막을 나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은 삶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돌판에 새긴다는 얘기는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혈기로 이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요. 산산조각 나요. 여러분, 십계명은 전체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다 돌조각으로 조각조각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선한 건데 이 계명이, 율법이 뭐가 됐어요? 조각조각 나니까 사람들은 전체 사랑을 모르고 거기에 무엇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으면 돌조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조각 맞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옳고 그름이, 양육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붙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하고 인지치유 이런 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툴을 통해 나를 봤어요. 그러면 보여진 나를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럼 왜 부인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아가 아니에요. 그게 거짓 자아예요. 저 사람은 이래라고 하는 게 거짓 자아예요. 그런 나를, 그런 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졸업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계속해서 올라와요. 원복처럼 원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붙들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내게 유익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니 율법 쪼가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앗이 온도와 습도와 영양분이 딱 맞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발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과 의로 교육과 유익한 이 책을 여러분 매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말은
방향을 바꾸는 게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원자폭탄, 그것을 우리 산업에 필요한 원자로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사람을 죽이는 폭탄으로 만들면 그건 다 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능력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능력도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 할 때 능력은 방향을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방향. 그래서 교훈 책만 바르게 한거 의로 교육에 유익하는 이 얘기는 내가 세상을 향해 가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모든 걸 보게 되면 우리의 초점,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강야의 훈련이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초점, 방향, 로드십,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영역. 예? 여러분 여쭤볼게요. 과거의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지나간 일들 해결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으세요?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미래, 여러분들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준비는 가능하지만 미래도 내 영역 아니에요. 나의 영역은 지금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고 이거 이해는 문법이 다 핵심을 보면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할 길은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는 것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도 뭐예요? 이미 주신 것을 보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그러면 믿음이 어떤 영향을 하느냐? 심리적인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나의 나에게 지정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의 지정의가 믿음을 통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세요. 예? 뭘 통해?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이 항상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열매를 여러분 맺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